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8장 7장 53절부터 18장 11절까지는요.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딱 쳐져 있어요. 괄호. 지금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에 대한 예식 그리고 불에 대한 오늘 말씀이 불에 대한 예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괄호로 딱 쳐 있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괄호로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끼어져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빛의 예식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초막절 8일째 되던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예식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우리에게 이제 물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행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성화봉송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올림픽 시작할 때 불을 붙였다가 그리고 폐회식 할 때 불을 끄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두 촛대가 성전 중앙에 좌우에 촛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붙여져 있던 7일 동안 붙여져 있던 불을 제사장들이 끄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물의 의식과 불의 의식.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불을 끄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부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을 끌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잡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에 근거한 의가 어둠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딱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둘러싸고 있고,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둘러싸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있고, 이 가늠하다가 잡힌 죄인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어둠이에요?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어둠이에요? 누가 어둠이에요? 지도자들과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 어둠이고, 이 여인은 현장하다가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빛이에요. 빛 앞에 죄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빛 앞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빛이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어둠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다 돌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은 어둠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여인은 잡혀가지고 이제 말할 거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를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은 여인은 우리 렘브란트 그림 봤잖아요. 빛이 환하게, 이 여자가 빛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율법에 의로운 행위가 많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돌 들고 와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둠인 거죠. 그 삽입된 이유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다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고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되었던 우리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어둠에 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어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빛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넷째 날에 뭘 만드신 줄 아세요? 네, 빛을 내는 해, 달, 별, 이런 발광체를 만들었다고요. 해, 달, 별, 이게 빛이 아니고, 그죠? 그건 빛을 내는 것들이고 근본적인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는 분이세요?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어떤 존재예요? 빛이 없다. 그건 그냥 공허할 뿐이고 어둠에 있을 뿐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 혼돈한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는 빛을 만든 이후에 하나씩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에 해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기운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없는 데 들어가면요, 어둡고 무질서하고 밝음이 없어요.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어둠에 있고 누가 밝음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게 밝음이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소서 5장 13절 말씀드렸는데,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겠습니까? 빛으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빛으로 드러났는데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죄고 어둠이고 흑암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돼요? 이제는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두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시커먼 게 있었는데 이것이 빛으로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막 구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빛으로 드러나고 보니까 이게 어둠이 아니라 이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은 아주 얌전한 청년이었어요. 얌전한 청년. 근데 그 얌전한 처자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여러분 구토하는 소리 아시죠? 으악 하는 이 괴물 같은 소리 아시죠?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러 봤는데, 얌전하게 그 춘향이 신사임당 그런 이미지 아시죠? 그런 이미지가 기도하는데 으악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청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기도 마치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랬냐? 너 이미지가 너 너무 그 청순한 가련 이미지인데 기도하다가 그래 이상한 괴물 소리를 락 내고 왜 그랬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시커먼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토해내고 싶은데 안 토해진다는 거야.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하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소리를 냈다는 거야. 나왔냐? 그랬더니 안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으악만 하고 이게 안 나왔대요. 근데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토해내려고 할 때는 안 토해지더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이게 사라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제 경험이. 뭐가 신기했냐면, 이 죄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막 토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니까, 자기 안에 빛이 싹 오니까 이건 내가 안 토해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어둠은요, 여러분 시커먼 방 안에 형광등을, 요즘 LED 형광등을 탁 켜면 어둠은 내가 갈게 빠이빠이 하면서 천천히 사라집니까? 아니면 싹, 어둠은 온데간데 싹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자기 안에 시커먼 어둠이 죄악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걸 끄집어내려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예수의 빛이 탁 하고 켜지는 순간 그 흑암과 어둠과 죄악의 덩어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건 확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고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빛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내 실체가 확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참 이 정도면 한 주 잘 살았지.
네, 이 직장도 괜찮고 돈도 이만큼 벌면 뭐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도 화장 좀 하고 나가면 그래도 50대 40대로 봐주고 30대로 봐주고 아이 뭐 괜찮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뭘로 드러나는 거야?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이런 표현 까발림 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까발림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아무리 빛을 가지고 있어도 내 빛은 예수님 앞에 비치는 순간 내 빛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촛불일 수도 있고 가스버너의 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원 앞에 그 촛불 들고 나가고 라이터 불 들고 나가고 가스버너에 불 들고 나가면 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날마다 까발림 당해야 돼요. 아, 나는 어둠이었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괜찮구나.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실체가 뭐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고 빛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 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둠 그 자체예요.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어둠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행사 불을 끄는 그 순간에 불이 딱 꺼졌어요. 어둡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너무 예수님 너무 이게 드라마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너무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불을 탁 끄니까 어두울 텐데 그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기는요. 빛을 가질 수 있는 이 표창 이 명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랑거리들을 다 이거 배설물이었구나.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요 생명을 가져다 줘요. 생명. 물도 생명이지만 빛 역시도 생명이에요. 빛은 질서를 잡게 하고 치유를 주고 드러내줘요. 어두움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빛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구멍이 작아도요. 바늘 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빛은 비쳐요. 그래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너의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요. 우리의 빛은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사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그런 발광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빛이 세상에 비쳤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빛이 뭔가 하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빛을 받은 존재들이 뭘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고 빛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거부해요. 왜 빛을 거부하는 줄 아세요? 빛이 비치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 빛 앞에서는 자기 행위가 드러나요. 왜? 내가 어둠이었고 내 죄와 나의 약함, 나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뭘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여인 옆에 무릎 꿇고 나 또한 죄인입니다. 나도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뭐예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세상이에요.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세요? 빛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진리가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순결도 없어요. 순결도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역도 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도 할 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뭘 했냐면 순결 서약 이런 것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순결, 여러분 이건요 구닥다리 얘기라고 알아들어요. 요즘에 누가 순결 지키냐 이래요. 순결, 이건 정직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온통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상징은요, 죽음이에요. 감추어야 되고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이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아무리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밝아요. 근데 내가 밝지만 나의 빛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빛도 온전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날마다 드러나고 고발당하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빛을 또 받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의 빛을 또 받고, 내가 촛불 들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더 밝을지 몰라요. 나는 LED 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빛 앞에 나가면 이 LED 등도 밝음이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이 등도 내려놓고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는, 참빛 앞에서는 어떤 자세요? 드러나고 까발림 당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따른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따른다는 말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 이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의 예식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맞습니다. 근데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로드라고요. 왕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면 나는 구원만 얻으면 되고 나는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살아가는데 주일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겨요. 근데 월화수목금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눈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할 것 없이 모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사귀고 이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건 10분의 1은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냐면 나머지 모든 10개를 대표하는 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딱 고백해 놓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11조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고 월요일은 이것도 하고 화요일은 저것도 하고 수요일은 이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길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이 좋아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복음성가 찬송 중에 전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밤이 좋아 어둠이 있는 밤이 좋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음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잠을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불만 켜면 소리를 질러요. 불 꺼 그거죠. 우리는 어둠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때 나는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둠 가운데 두면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밝음 가운데 끄집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초청해내야 돼요. 방구석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초청해야 돼요. 밝음 가운데로. 방구석에 놔두면 게임하고 유튜브 보잖아요. 뭘 보는지 몰라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온통 우리의 감각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시간요.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후다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밝음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요구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대가가 지불돼요. 희생이 요구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왕으로 섬기려면. 왜냐하면 왕이 싫어하니까, 주인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게 좋은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 좀 부인해봐. 자기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버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희생을 각오하고 빛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가고 있는데 꽃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가시밭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맞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요.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7장에 보면 아니요. 요한계시록 14장.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기까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순결한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가면요, 양은 따라가요. 근데 양이 따라가다가 절벽으로 가네? 그러면 난 안 갈란다. 그래서 뒤돌아가는 양은요, 정신 나간 양이에요. 그런 양은 없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데 뭐가 있어도 희생이 있고 대가가 지불되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어도 그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결과예요. 이 결과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믿어야 되고 왕으로, 주로, 구세주로,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과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다르게 읽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 말이에요.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 죄악, 저주, 미움, 상처, 원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어떤 열매든지 그냥 다 싸잡아 버립시다. 그냥 어둠이란 단어로. 어둠을 세세하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많은 목록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누구에 대한, 그거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그 어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상담도 필요해요. 상담도 필요해요. 저희 교회 찾아온 저번에 우울증 걸린 우리 두 아이 둔 세 아이인가요? 두 아이인가? 그 아버지도 그래요. 자기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근데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상담했겠습니까, 제가? 이 사회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담 기관에서 얘기하는 상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까 그 여자 청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 원망, 상처, 어두움 그 무엇이 있다고요. 이건 내가 해결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어떻게 용서했어요? 물어보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용서가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물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해결하고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절망과 우울과 상처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고 젖먹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허벅지 꼬집고 혓바닥 깨물고 그렇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돼가지고 제 뺨때기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는요. 길 가다가 담배 연기가 오면 그냥 숨 참아버려요. 아니면 길을 돌아서 가든지. 내가 담배 연기 싫어해야지.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술을 싫어해야지.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내 안에 오니까 그건요. 그냥 자연히 싫어지더라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죠? 화내고 이것도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막 내 안에서 만드 짜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내 안에 오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 여러분 빛의 역할, 빛의 능력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죽음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안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빛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빛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방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지하에 들어가면요. 습기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싹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때요? 뽀송뽀송해지고 그죠? 그 공간 자체가 건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습기가 차 있어요. 어둠으로 다 건조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어느 집구석 구석에 가면 구석탱이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저 구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창고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잘 안 들어가던 그 구석에 아무튼 들어가 보면 서랍장 구석에 들어가 보면 욕실 모서리 들어가 보면 습기가 차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요. 그것도 뭐 해야 돼요? 햇빛을 쬐고 뜨거운 바람을 쐬고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구석 마음의 공간 어둠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빛 앞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야 살아나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담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해야 돼요. 초청. 예수님 초청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둠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상처도 너무 많고 원망도 많고 절망도 많고 우울감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노력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어둠은 누가 몰아내요? 빛이 몰아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고서는 이 어둠을 몰아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다 뭐예요? 향기래요. 향기. 여러분 빛과 향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퍼져나가요. 빛을 딱 뜨면 빛은 탁 퍼져나가요. 향기도 탁 퍼져나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요. 알아요. 다 알게 돼요. 빛이 비치면 알아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자, 말씀 이것도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왜 반발합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증언하고 여러분 율법에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어두운 세상에 임할 빛이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큰 빛이다. 떠오르는 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증언했거든요. 근데 알지 못해요. 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 때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상.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화면에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안 받으면 세상에서 뭐가 안 돼요?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밝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시간 말씀 앞에 점검해 보세요. 너희의 빛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점검해봐라.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의 밝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뭐 해야 되느냐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은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주세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상처가 있어요. 빛 앞에 드러나면 이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빛이 돼요. 빛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은요 초승달, 보름달, 반달. 여러분 초승달,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보름달을 향해서 아이고 참 보름달 따뜻하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저 못 봤어요. 달은요 빛을 반사해내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열은 반사를 못. 따뜻하다. 달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자체예요. 반자체.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입술로 초청하세요. 예수님,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흑암이에요. 내 안에는 온통 무질서밖에 없고요. 내 안에는 상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내가 믿고 빛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그 은혜, 그 역사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